베르나르의 소설 신 2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 개입할 때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봐. 우리가 인간들에게 상냥하게 말하면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 고통이 없으면 이해를 못하지. 머리로 어떤 개념을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 있다 해도 몸으로 뼈저리게 느끼지 않으면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고통은 여전히 천사들과 신들이 인간을 가르치기 위해 찾아낸 가장 좋은 수단이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인데 사람은 좋게 말로 해서는 잘 안 듣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통에 처하면 깨닫게 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온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이 없으면 이해를 못하고 고통은 신이 인간을 가르치기 위해 찾아낸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것이다.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도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다. 우리 사람이 간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때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우리 마음에 경종을 울리신다. 그러면 강팍했던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꽂히게 되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온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며 변화되었다. 그럼 야곱을 이 기도의 자리로 이끈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형 에서로 인한 고통이었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쫓아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그래서 자신의 무리를 두 때로 나누고 형을 위한 선물도 준비하고 하지만 그 마음의 불안은 여전하였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의 불안이 야곱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고 사활을 건 기도를 통해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다. 만약 야곱이 에서로 인한 고통을 통해 코너로 몰리지 않았다면 사활을 건 야복강의 기도가 있었을까? 아마도 없었을 것이고 평생을 속임수로 살아온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조리 피해 다녔을 것이다. 하지만 고통이라는 바리케이트가 쳐지자 야곱은 그제야 두 손 들고 주님께 무릎을 꿇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교만해지고 강팍한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겠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만 계실 수 없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고통이라는 박스에 담아주신다. 좋게 말로 해서 들으면 좋지만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기에 고통이라는 초강수를 두시는 것이다. 옆집 아주머니는 이웃집 아들의 비행을 보며 험담을 하겠지만 꾸짖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아들의 어머니는 자식의 잘못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처음에 말로 할 것이고 말로 해서도 듣지 않는다면 매를 들 것이다. 사랑하는 자식이기에 가만히 둘 수가 없고 고통의 매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바로 세우려 한다. 마찬가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말이 안 통할 때는 고통의 매를 드신다. 그리고 그 매가 잠깐의 고통은 주겠지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준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온 것은 양식이 없어 굶주림의 고통을 당할 때였다. 만약 그에게 그 고통이 없었다면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통에 이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만약 하나님 말씀의 철로를 벗어나 있다면 어서 빨리 제 자리로 돌아오는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